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내용이 바로 나다. 그러나 나는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는 지금 내 현재가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거예요. 내의 원래적인 나의 자리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런 거예요. 코 숨 끊어지고 이 없을 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에 있어야 될 내가 원래적으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내가 차지해야 될 내 기본적인 자리, 그거는 게으르가 강포가 가득한 자리가 아니에요. 악독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넉탈이 떠나지 않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룩한 자리가 있어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피성의 모습에서 있다. 이 비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간격, 현재적으로 있는 것은 피성인데 나에게 가야 될 자리는 거룩한 성이 있고 거룩한 자리가 있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나도 거룩하다라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리다. 이 내용을 개인이 가장 어떤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언제 이걸 발견할 수 있느냐. 언제 자기 자리를 이런 자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리예요. 가난한 자리. 약한 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내 인간이 거룩한 자리가 있는데 이 거룩해야 될 인간이 피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으므로 이것이 비교가 되어지는 개인의 살아가는 삶, 한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가 어떻게 됐다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개인에게 거룩한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성의 자리에 있는 개인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문명 전체를 개인은 개인대로 이제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룩한 본래적인 자리와 피성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공통으로 보고 있는 이 환경도 결국에는 피성이라는 피성. 이 피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상태가 바로 악한 사탄에 의한 악독과 게으리 가능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그 상황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인류의 역사가 현재적인 역사가 어떤 형태냐 상태가 이렇다면은 그 걸어가는 걸음 과거와 지금과 미래 그 걸음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절 3절에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문명의 발달. 그런데 문명의 발달을 2절 3절에서
달리는 병거가 나오고 이거는 뭐 군사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근데 결국에는 무수한 시체, 큰 무더기 죽음. 인류의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인류는 무수한 시체, 많은 죽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많은 죽는 내용을 주변에서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2절 3절의 내용이 그런데 큰 무더기 죽은 무수한 시체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시체는 아닌데 걸려 넘어질 정도로 시체가 많이 있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위로라고 하는 인간이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위로할 자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마지막 종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곳, 적어도 위로할 자에 대한 그 기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위로할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 나홈서 3장이며,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묵시란 말이야. 나홈서가 묵시라는 거예요. 이 묵시의 형태가 성경에 이미 있어서 과거에부터 나홈서가 있기 전부터 묵시적인 내용이 있다가 이것을 나홈서에서 하나의 글로서 표현하는 거다. 이 표현의 형태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있었다고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형성되어진 묵시적인 내용이면서 이게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지금 2절 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4절에 아리따운 기생, 음녀,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 똑같은 내용. 근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계시적인 묵시적인 내용이라 그런다면은 나중에 여기서부터 100년, 200년 지나면서 기원전 700년, 800년 이때라 그러면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제 이사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 의해서 또한 표현되어지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결국은 기원전 이제는 기원전 얼마냐? 562년인가? 지금 남한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도 이제 아주 아무렇한데 기원전 562년인지 모르겠네. 그래갖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몇십 년 있는 동안에 에스겔에 의해서 다니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신약의 계시록의 내용이 이제는 신약시대 한 500년 400년 지나면서 그러면서 바울에 의해서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어지면서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언어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나중에 집약해서 모아지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어디 몇 장에 있는 어느 장에 어느 성경 어느 몇 장에 있고 어느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우리가 나홈서에서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계시적인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발견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체를, 남한 자체를, 남북한에서 남한 자체를 두고
북한과의 통일의 관계에서 통일의 주체가 남한이 될 것이냐, 북한이 될 것이냐. 남한에서 볼 때 통일을 염원한다 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거하고 이게 어디가 강할까? 어쩌보면은 남한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 남한이 힘이 있으니까 북한은 통일 자체를 염두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 통일이라는 이런 어떤 빈도는 남한이 훨씬 많아요. 계시록에 있는 이런 묵시적인 내용이, 묵시적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내용을 연결해 볼 때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엄렬하고 바라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표현이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에서 연결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교나 성경의 흐름에 빈도가 바벨론이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유다란 말이야. 남한국 유다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자세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보고 계시록적인 표현을 보고 남북한의 통일이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바라는 내용인데 누가 이걸 많이 바라느냐? 남한국이 많이 바란다라고, 즉 남한이,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많이 바란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통일,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에서의 어떤 진이 북쪽에서부터 먼저 있었다. 즉 북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해지는 계시록의 내용이 나중에 이것이 연대가 지나가지고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홈스가 있기 전에, 나홈스 계시록이 있기 전에, 계시록적인 내용이 있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에는 이런 표현이 이미 편만에 있었다.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조선시대가 통일되어 있던 시대고, 그 앞으로 가면 고려시대가 있었고, 더 앞으로 나가면 고구려까지 이야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연대를 우리가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남한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수박 그달기식이다. 아전인수격으로 남한의 입장에서만 본 통일이다. 이거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 즉 장사꾼들이 이문을 바라보면서 대박이다,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을 두고 대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계시록적인 내용에서 진위가, 이거는 장사꾼들이 쓰는 표현에서 대박이라는 거지. 통일을 두고 어떻게 대박을 이야기하냐.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나홈스에 있는 이 말씀처럼 계시록적인 근위를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는 계시적인, 묵시적인 이 표현을 통해 결국에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계시록적인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성경에 형성되면서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언어를 온 인류가 써야 되는 인류 언어로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열방의 선제라 하는 이 어떤 사명이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남북의 통일이라 하는 이 과제가, 이 주어지는 과제가 온 인류들이 바라볼 때에, 그래 남북이 통일되면 이제 남한은 더욱더 경제력이 성장되어져서 국가가 상당히 힘이 있을 것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계산할 수 있는, 누구나 그 정도 계산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 내용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할까? 절대 아니라, 절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는 통일이 됐으므로 벌써 2, 3위 정도로 막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경제력 가지고 있으면 통일되면 그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 나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통일. 대한민국의 남북이 갈라진 걸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까? 절대 아니라. 그런 통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나홈서에서 바라보는 계시록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즉 말하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통일이란 단어, 남북 간의 통일이 바라보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통일이란 단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통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어떤 통일되어진 어느 표현, 어떤 개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이런 통일이란 단어를 하나님은 단순히 장사치들이 생각하는 대박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일이 들렁대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거다 연결되도록 할까?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통일을 진정 바란다면은 통일을 진정 바라는 곳은 일단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다. 진정한 통일을 바라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진정한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 나홈스가 북쪽이라, 북쪽. 이스라엘 쪽이다. 그리고 북쪽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 들어있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 들어있는, 오로지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면서 통일을 바라고 있는 자들은 북한이 훨씬 더 많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특히 그 북한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주어졌던 남북이 갈라지기 전부터 주어졌던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실 것이다. 그 바라보는 그들의 중심, 그 중심 때문에요 통일이 된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 통일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활용되어지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도 어제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룩한 인간의 모습에서 떨어져서 피성으로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것 속에 게으름과 악독이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통일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가장 높은 이름에 그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이 통일된 모습,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다. 여기 계시록이죠. 이게 묵시고 이게 바로 나홈서 3장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나홈서 3장에서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왜 어떤 가난하냐? 내가 왜 못 배웠느냐? 내가 왜 가진 게 없느냐?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남들과 다 다른 어떤 환경에 내가 사느냐? 내가 당한 것에서 내가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어려운 자들, 나와 같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비교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그 속에는요 악독이 가득하고 계율이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아야 그 인간의 형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강한 자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뇌를 비교하면 바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가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자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은 전체가 다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이걸 지향할 수 있는 것은요, 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더 가능한 거예요. 배워봐봐요. 배워봐봐요. 배운 것 자랑하느라고 가진 거 관리하느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 연관관계 지금 추석이니까 안 봐봐. 지금 이번 주간에 막 추석 선물하느라고 막 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물건들, 가진 자들은 사람을 연결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환경 자체를 현재보다 더 낫게 유지하려고 여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통일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